자,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 위에 은혜의 복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자, 시내산 율법이잖아요. 시내산 율법. 시내산 율법도 사실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로마서에 이야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려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가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윗궁창과 아랫궁창에 덮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복음으로 덮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 어둠에 다니지만 결국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고 예전엔 소경이었지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뜬 이 장님이 아닌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스스로의 모든 행위가 다 예배예요. 그게 다 제사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 몸조차도 함부로 대하면은요, 그게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육은 더러운 것이다, 영은 깨끗한 것이다, 나는 영적인 일만 할래. 이거는 영지주의에 같이 함몰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영이 육신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은 육신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은 따로 올라간다, 육신과 별개다 이러고 얘기하면 또 이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이 로고스성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시내산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은혜다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의 대표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더라도 여기도 동일한 그런 것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어디를 세메이언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그래요. 자, 은혜와 진리,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의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광의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광의 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 아래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위를 보는 자들이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죠? 그러한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만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가 참으로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뭘 하는 영광이냐면 창조와 구속을 하는 영광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독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그 28절에 보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의 이제 증언으로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19절서부터 51절까지는요, 이제 증언들이에요, 증언들. 뭘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제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 세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 이렇게 증언들이 이제 19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을 하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19절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보냈어요. 야,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증언하는데 20절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담고 있는 소리예요. 말씀을 담고 있는 소리.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담아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여리고성을 7번 돌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7번을 돌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게 소리거든요, 소리. 그것이 바로 말씀의 소리를 외치니까 율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단단했던 율법,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로 깨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시내산에서 소리로 율법을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소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출애굽에서 소리로 오셨고요. 그래서 소리로 지팡이를 들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소리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래서 말씀의 선제성 그리고 활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나는 소리다. 그 소리는 대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나다니엘이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달라요. 그 공간복음에서 유대인은 그냥 팔레스타인에서의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그 유대인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윗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유대인이라 그러고요. 그 위의 것을 가지고 아래 세상에 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자 그것이 그겁니까 하고 깨달은 자들을 이스라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제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세상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아래 세상에 갇혀 있지만 윗 세상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율법에 갇힌 자, 아래 세상에 갇혀서 위를 보지 못하는 자, 소경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제자됨 또는 교회,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우린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바로 옛 성전인 율법에 갇혀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해서 오해를 해 먹은 그들의 질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소리라고 얘기했더니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 엘리야냐, 선지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질문했냐면, 이건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관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7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나단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나단 신탁. 이 나단 신탁은 뭐냐면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 나라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그 완성하실 분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바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자냐 이런 뜻이죠. 메시아다. 엘리야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이 뭐냔 말이에요. 말라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라기 4장 이후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뭐예요? 아비와 자식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구약에 끊임없이 나온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소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26절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26절에 이 민속 메시아 사상, 민속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민속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본 거죠.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알 수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알았을 때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그런데 왜 이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면 유대인들이 나단 신탁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미성 메시아 사상을 자기들의 메시아관으로 믿었고요. 또 하나는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지금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위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위. 이 위아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 영육으로 나누면 이원론이 되니까요. 영지주의. 자,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나중에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 목수인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의 출신인지 알죠.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는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메시아일 텐데 정말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면 우리 모두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메시아관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냐 아까 우리가 지금 빼먹었는데 가만히 보고 제가 읽어보면 이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세우리니 라고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니 라는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다는 선지자가 너냐? 이런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말라기, 이건 출애굽기, 이건 이제 메시아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의 오해를 무엇로 풀어주냐면 이사야 40장 3절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자,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왔다. 그렇다면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면 그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보고도 그들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이야기해서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민속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속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또 한번 뒤집어 봤어요.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된 복음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잘못된 민속 메시아 사상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위와 아래의 것과 실제와 가짜의 것과 그저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이 어떤 그림자의 형상 투영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랫 것들은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의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묵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래 것은 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 역사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래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계속 반복하죠. 왜 자꾸 반복할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 역사는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의 세상, 그 묵시의 세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역사 속에 놓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아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로고스성을 띠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시간이 가고 나이 먹고 늙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역사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래 세상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 뭐 또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도 물론 약간씩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이 역사 속에서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뭘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한복음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레이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형통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출세하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고요. 이 아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아래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위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윗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시점과 관점에서 이 현재성을 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29절 34절은 이제 예수 자신의 이제 증언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24절에 29절에서 34절에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라 한번 봅시다.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증거에 가로되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그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증거하는 거죠.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세상죄 아래 세상에 갇혀 있는 이 아래 세상에 갇혀 있는 그것을 다 세상 죄라 그래요. 죄에 갇혀 있는 세상, 그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죠. 나의 옛자가 죽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 속하여 바다를 건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의 제물을 드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종말론적인 어린 양으로 나와요. 종말론을 계시하고 있는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하나님 보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그 보좌에 앉은 이에게 두루마기를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람마노라고 얘기하는 람마노는 그 대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와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그런 어린 양으로 나오고요. 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은 이 아래 세상에서 윗 세상의 것을 가리키는 어린 양. 여기 어린 양. 이 6월절의 어린 양. 절의 어린 양은 이게 계시록의 어린 양. 이게 심판주로는 어린 양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부터 42절. 35절서부터 우리가 42절까지
이제 제자들의 증언이 또 나오죠. 제자들의 증언. 그래서 우리가 35절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영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가 돌이켜 끝쫓는 것을 부르시고 물어가라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니까. 여기 여러분 38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뜸 제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성, 선제성, 이 묵시의 세상의 것.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야, 너 왜 쫓아와? 라고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당신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온 분이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메시아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잖아요. 조금 아까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나다니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 그래? 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사렛은 야 그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이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 메시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서 왔대요? 위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 내가 위로부터 있다가 이 아래로 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반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뜻이 한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는 이 대화법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로고스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현듯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고 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너 무엇을 구하며 사니? 네가 목적하는 거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금도끼가 내 거예요. 저 금도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빛 대신 진리로 내가 그 위의 세상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어디 계십니까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디에 계셨다 오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구원자로 왔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독특한 것이 있는데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윗세상을 내가 보여줄 텐데 와서 와볼래? 라고 이야기. 그 윗세상 여러분 그래서 와보라 좀 길어지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보세요. 와보라 이게 초청이거든요. 이게 윗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세상 변함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초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보라 초청하는데 마지막에 1장 51절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그 야곱의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니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윗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때가 오후 4시쯤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시간적인 관점으로 특별히 이 시간을 얘기해 줘요. 자, 여기에서 그 10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 시간으로 하면 아마 오후 4시예요. 그죠? 6을 더 하면은요 16시거든요. 16시는 오후 4시잖아요. 오후 4시면 곧
어둠이 시작됐죠. 유대에서는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곧 될 건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해서 그 세상에서 어디서 온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더라, 저녁 10시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적인 관점으로 또 우리가 보고요. 자, 이제 나다니엘과 대화를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와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윗세상 진짜 세상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것을 뭘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초청할 거야 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 그 바단 하라로 도망갈 때 저 형에게 쫓겨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이 돌베개를 비고 그 숲꽃인가요? 거기에서 잠들을 때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언약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진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내가 끝까지 너를 내가 내 백성 만들 것이라는 것의 초청을 예수께서 이제 신약시대 제자들로 말미암아 마치 야곱을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을 초청하듯이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장에 볼 수 있어요. 51절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돼요. 여기에 보면 또 독특한 게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무화과라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옳고 그름,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다른 말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라. 그 율법에 그 갇혀 아래 세상에 갇혀서 윗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는 이미 빛으로 나다니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51절에 놀라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인자에게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나다니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죠.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간사함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바꿔내었던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은 이제 나다니엘의 고백, 구약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로고스 되는 말씀으로 그가 이제 야곱이 환도뼈를 친 것처럼 죽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 위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서론의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